안녕하세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침 바르고 하는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단비와 같은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성경의 시작을 창조로 시작을 하시고 성경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이지만 천국에 관한 기록은 21장, 22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21장 1절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창조로 시작을 하고 천국으로 끝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을 창조로 시작을 하셨을까? 서로 사랑하라,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좋은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책을 시작을 할 땐 반감이 없고 또 공감하기 쉬운 내용으로 책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사실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실들을 1절에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과거 철없던 시절에는 괜히 태어나가지고 괜히 부모가 날 낳아가지고 운동화도 못 사줄 거면서 왜 날 낳아가지고, 저도 철없던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재수 없이 태어났고 우연히 태어났고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팽개쳐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아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연의 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술 작품도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얼마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자, 이 그림이 얼마냐면 달러로 8,400만 달러입니다. 자, 오늘 방금 오기 전에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해 봤거든요. 1220억이에요. 제가 개를 그려도 이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거든요. 누구도 내 그림을 안 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영기가 그린 거니까. 그런데 이 개 그림이 왜 1220억이나 가는 거냐? 이 개는 바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자기 외완견을 스케치한 거거든요. 이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1220억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개소리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이런 게 개소리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우연히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냐, 이 삶의 방향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어떤 신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저희 평택이 일본을 후원을 하는데 작년 8월에 이제 일본 고리야마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본 분에게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일본에 신이 많다면서요. 정말 몇 가지 됩니까? 정말 들은 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대략 800만 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신으로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게 사람이 좀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사람이 상당히 약하고 무지해요. 보면.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고 신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신을 믿어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려면 창조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가짜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가짜를 믿지 말고 진짜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이 진짜 신인지 참 신인지 가짜 신인지 우리는 뭘 근거로 구분을 한다는 말이냐?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러분 정확해졌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가짜 신은 어떤 신이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가짜라니까요. 그러니 믿으려면 진짜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다. 왜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다른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주장하는 거냐? 뭐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만 사랑해야 돼요? 저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여보,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독선적이야. 이 세상에 멋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래. 여러분, 저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남편이 문제예요? 이 여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인 겁니까?
어떻게 남편이 여럿일 수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여럿일 수 있죠? 어떻게 창조주가 여럿일 수 있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만 창조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로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운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비길 대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 다른 신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보세요. 우상은요, 장인이 만들었잖아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봐요. 인간이 만든 신 믿어야 돼요? 인간을 만든 신 믿어야 돼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헷갈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이 영 확신이 없어요. 자, 우리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이 만든 신을 믿어야 한다. 2번, 인간을 만든 신을 믿어야 한다. 몇 번? 역시 객관식이 강해요. 그러죠.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죠. 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느냐?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사야 44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이 날지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니까요. 만약에 자, 하나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처럼 인간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이 날지 그렇게 말한 신이 없다니까요. 있다면 이걸 말해보라는 겁니다. 될 일, 장차 올 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인간이 장차일 앞으로 올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상은요 빌어라 복 줄게, 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나에게 기도하기 전에, 너 나에게 뭔가를 재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내가 주는 구원부터 받아라, 내가 주는 은혜부터 받아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른 여타 종교나 그런 우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너가 내게 와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손에 죄를 들고 와서 기도를 한다. 그 기도 듣지 않겠다. 너는 내 마당만 밟는다.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통성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너 마당만 밟는 거야. 그런데 우상은요, 정성을 들여라.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 말씀 완전히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요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 거냐?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이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죄가 많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했을 거란 말이죠. 결론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안 듣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유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 글자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듣잖아요.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결단 한번 내보자. 이거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실히 한번 이번에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듣잖아요.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안 들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성경을 끝을 맺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화면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없어질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망하도록요, 이것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마음 주셨다고요? 자, 이거 보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는 거죠. 여기 계신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보, 나는 당신 100년만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아니면 여보, 영원히 사랑해.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참 묘하죠? 여러분, 100년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쳐준 겁니다. 그 둘이 100년 못 살잖아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보다는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원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 기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니까요. 왜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사랑이 정말 있다니까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2016년 익스플로러즈라는 학술지에 이 과학자들이요, 이 선언문을 했답니다. 선언문을 올렸답니다. 죽음 뒤에도 의식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존재한다. 이 과학자들이 선언한 내용이랍니다. 학술지에다가. 익스플로러지는 유명한 과학 학술지잖아요. 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입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산학가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이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지대. 이분이 어쩌다 이 책을 썼냐면,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아,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영혼이 몸 밖으로 쑥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자기 몸을요, 이렇게 가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는데 안 죽은 겁니다. 그때 영혼이 샥 빨려 들어가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나만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자기 동료들 그리고 산학가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 경험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지대라니까요. 산 정상까지 갔다가 추락할 경우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신의 육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다니까요. 이거 시중에 팝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차례에 보면 추락 체험,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 영혼이 빠져나와서 추락하는 자기 몸을 본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 분명히 떨어졌는데. 영혼은 있습니다. 이 천재과학자 스베덴보리도요,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온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까요. 영혼이 있다는 걸 믿게 됐다니까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버드대에서 뇌를 연구한 뇌과학자의 경험을 책으로 쓴 겁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 이분이요,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아이고 영혼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뇌가 살아있는 동안 그 뇌의 활동을 의식이 감지하고 어쩌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죽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뇌가 100% 죽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아내가 우는 거, 의사하고 얘기하는 거, 이걸 다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어 왔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기 보면요,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뇌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보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6명 만나봤다니까요. 장흥의 어떤 형제도요, 죽었어요. 일하다가 이게 심장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선배에게 형, 나 좀 병원 데려다줘.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죽은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갔는데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영생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갑부들, 이분은요,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분 재산이 얼마냐? 2039억 달러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238조. 238조라 해도 별로 안 놀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좀 놀리려면 좀 뭘 알아야 놀랍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이게 놀리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238만 원이야. 우와. 그럼 뭐 238조라고 해도 이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어디에 집착하느냐? 보세요. 세계 최대 갑부들은 영생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안 죽는, 안 늙는 것을 개발해내라.
거기에 수천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수천억을. 늙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영생하는 거. 여러분, 모든 인간 속에는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초월에 대한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어놨으니까요.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이 영혼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가 딱 해결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니까요. 모든 사람 마음속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요, 빈 공간이 있대요.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가요, 딱 해결되면 신기하죠. 이게 딱 해결되잖아요. 돈이 없고 성공을 못했고 권력이 없어도 이 사람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돈도 있고 즐기고 성공했고 권력도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딱 해결되지 않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안 채워져.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안 넘치잖아요. 이 바다가 마음입니다. 다 해봤잖아요. 돈도 벌어보고 즐겨도 보고 죄도 지어보고.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왜요? 인간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돼야만 마음이 평강하고 안심이 된다니까요. 놀랍게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예,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났어도요, 딱 구원받잖아요. 이제 됐다. 마음의 만족이 온다니까요. 됐다. 감사하다. 그게 행복이죠. 만족이 행복이죠. 여러분, 이 한문, 이게 무슨 신이죠? 역시 전주는 수준이 달라요. 어떤 지역 갔더니 라면신이래. 라면신. 이게 매스컴의 문제입니다. 요즘 애들이 한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신이래요. 라면신 아닙니다. 매울신, 고생신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고생하니까 눈물 흘려서 매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이게 수고하고 슬픔 속에 사는 고생뿐인 인생이 여기에다가 하나님만 딱 만나잖아요. 한일자를 딱 그으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행복행이 되는 거예요. 매울신에다가 요거 한일. 하나님 딱 만나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성경 배우는 건 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번에 주제를, 한 주간의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행복 찾기죠. 인생 찾기, 행복 찾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겉수고하지 말고, 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에다가 시간 쓰고 돈 쓰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너 좋은 거 얻을 거야. 너의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못하겠습니까? 다녀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녀라
그러면 좋은 거 줄게, 즐거움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바쳐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줄게, 즐거운 거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들어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녀라, 이거 부담스럽죠? 바쁜 세상에. 바쳐라, 이거 돈도 없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바쳐야 구원해 준다? 그럼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녀야만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분 안 믿을래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과 좋은 걸 주신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고 이거 오늘부터라도요, 한번 우리 잘 들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거 얻는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찾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배워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사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여러분, 이 3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은요, 대부분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창세기를요, 인간이 지어냈다고 해봐요. 근데 왜 재질을 흙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우상들 형상으로 돼 있는 것들은 돌이나 나무로 돼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돌로 나무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사람의 재질을 흙으로 말하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요, 어떤 연세대를 졸업하신 75세 어른이 이제 저보고 상담을 좀 하재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 강연회를 듣고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거 이게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뭔데요, 어르신?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질문 제가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도 난처하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어르신,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러면 뭘로 만들면 믿을라요? 돌로 만들면 믿을라요? 쇠로 만들면 믿을라요? 유리로 만들면 믿을라요? 나무로 만들면 믿을라요? 천으로만 만들면 믿을라요? 종이로 만들면 믿을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목사 처음이래. 그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흙이 제일 낫네요. 여러분, 흙이 살아있죠? 흙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보실래요? 자,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한 줌에 뭐가 돼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뭘로 만든 거예요? 흙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얼음은 뭘로 된 거예요? 물이 고체된 거잖아요. 어려워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에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뭘로 만든 거예요? 흙.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해냈습니다. 구성 원소로 천연 원소 92개 중 사람을 이루는 원소는 47개 중, 흙을 이루는 원소는 86개 중, 사람은 흙의 일부라는 겁니다. 몸에 있는 이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다 흙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쓴다면 뭐라고 썼겠어요? 3500년 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건 남자입니다. 아담입니다.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하와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야, 이건 좀 그렇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요, 신체 일부로 생명을 복제합니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인간도요, 여기 보시면 생명을 복제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제기술 과학에 그래도 선두주자였죠. 여기에 보면, 자, 이 개의 체세포에서요, 이걸 뺍니다. 핵을 빼요. 그리고 난자를 제공받아서 난자 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자 핵을 제거하고 여기 체세포에서 배양된 핵을 빼서 여기 난자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수정란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이게 원래 순리인데, 난자에다가 정자의 핵을 인위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시켜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자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핵 제거하고 이 환자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해 가지고 난자에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뼈도 장기도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합법이질 않죠. 여러분, 인간도요, 과학기술로 생명을 카피한다니까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자 뼈로 못 만들어요? 제가 어떤 지역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여자는 고양이로, 남자는 닭으로 이렇게 설명한 사진을 보내왔는데, 요거예요, 요거. 여자는요, 결혼 전에 이렇게 천사 같대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이렇게, 야, 이 눈 어디서 많이 본 눈 아닙니까? 많이 보던 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혼하는 순간 이렇게 고고해진대요. 남자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준수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털이 반 뽑혀요. 그리고 이혼하는 순간 다 뽑혀. 알거지 되는 거, 알거지.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왜 그 자매님 저한테 이걸 보냈는지. 그러니까 여하튼 여자가 더 강하다. 여자가 더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갈비뼈는요, 어떤 뼈보다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잘 잘라내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어떤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man이 어떤 뜻이죠? 남자. 또 다른 뜻이 있죠? 사람입니다. 왜 남자가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 남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an으로 쓴다는 겁니다. 남자도 man, 사람도 man. 여기 보면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언어학적으로도 맞습니다. man이잖아요. 여자를 woma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woman이 WO가 무엇으로 붙어란 뜻이 있대요. 남자로부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남자는 이슈입니다. 여자는 이슈아라고 그래요. 이슈아라는 말이 이슈로부터 그 뜻이에요. 남자로부터란 뜻입니다. 유전학적으로도 남자에게서 여자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 X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자에게서 남자는 못 만들어요. Y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X를 주면 XX 딸을 낳고, 남자가 Y를 주면 XY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며느리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딸 둘이지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도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간에만 내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세포라고 해봐요. 이 세포인데, 세포 안에 유전인자가 있죠. 이 유전인자는요, 엄마와 아빠 거를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는요, 특이하게도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유전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이 과학자들이요, 3세기인종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여자들의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조사했더니 다 같아요. 다
다 같아. 이건 뭘 말하느냐? 한 명의 어머니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한 어머니인 조상 하와 인정은 꺼려. 요노행이죠. 요겁니다. 요거. 인류 조상이 한 어머니에서 나왔다는 증거죠. 뭐가요? 모든 여자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지가 같으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도 한 남자 한 여자라니까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Y 염색체를 계속 대물림해 줬잖아요.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한 겁니다. 5대양 6대주 흩어져 있는 남자들의 Y 염색체를 역으로 추적을 했더니 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퍼져나간 거라니까요. 성경 창세기 분자 생물학이 찾아낸 인류의 기원 아담과 이브는 실존했다는 거죠. 두 사람에 의해 모든 피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 아프리카의 더운 나라에 살아서 새카맣게 그을린 거고, 그리고 햇빛량이 적은 유럽에 사니까 백인이 된 거고, 우리는 적당하니까 확인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전자에 의해서 피부색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이 유전인자로 결혼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보세요. 그러면 동시대에 흑인, 황인, 백인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보세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흑백이 나온 거예요. 바둑알도 아닌데 흑백이 나온 거예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언니도 흑백, 동생도 흑백. 예. 이 집은 더합니다. 흑백, 황이 다 있어요. 한 세대에. 예. 그러니까 피부색도 그렇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한 남자 한 여자로 모든 상황적 근거 정황들이 한 남자 한 여자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명이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제가요 8년을 장로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실제했다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훈은 봤죠. 그런데 89년에 여러분처럼 이 성경을 배우는데 에덴 동산이요 지구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요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땐 에덴 동산이 저 뭐 상상 속에 저 어디 하늘에 그렇게 존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보세요,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에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됐어요. 강 네 개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 강 네 개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 네 개 찾으면 위치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4대 강 뭐예요? 4대 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죠. 자, 세계 지도에서 이 강 네 개 찾으면 한반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거 봐보세요. 강 네 개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이름은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을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에가 우리 동네에서 흐르는 강 이름이 나온다면 첫째 이름은 전주천이요, 둘째 이름은 소양천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만경강이요, 넷째 강의 이름은 금강이더라. 그러면 대략 전주 위치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흐르는 강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그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흘러요. 이라크에서. 이거 봐보세요.
한강, 대한민국 4대강 하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잖아요. 강 4개 찾으면 아하, 여기가 한반도구나 위치를 알 수 있듯이 히브리어로는 히데겔 유브라데지만 영어식 표현으로는 타이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도 하죠. 지금도 흐르는 강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니까요. 지금도 흐른다니까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만약 이게 만경강이라고 해봐요. 이게 금강이라고 해봐요. 아마 전부 다 눈 동그래질걸요? 아마 다 고개 들걸요? 그러죠? 성경에 금강, 만경강 나온다. 아마 다 눈 뜰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있단 말이죠. 이라크에. 아마 이라크 사람들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막 놀랄 것 같아. 그 위치를 찾았습니다. 보시죠.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강 2개는 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강의 에덴 동산을 둘러 퍼버렸거든요. 지하로. 그때 2개가 사라지고 히데겔 유브라데는 지금도 흐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땅속에 흐르는 강, 땅속에 묻혀버린 강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래서 중동이요,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에덴은 어디냐?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는 지금도 흐른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럼 에덴은 어디 간 거냐? 에스겔 31장 18절에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다 둘러 벗버린 거거든요. 그때 강 2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로 우리 몸속을 찍잖아요. 이렇게 레이더로 땅속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땅속 5m 속에 있는 강을 찾아낸 거예요. 콜롬비아호가 한강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었다. 직접 가봤더니요, 배 타고 사냥하는 그림, 고기 잡는 그림, 이렇게 목축하는 그림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넓은 초원이었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어요. 여기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흐르죠. 여기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땅속에 흐르는 피손, 기온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비손, 기혼. 여기가 그 유명한 걸프만이잖아요. 페르시아만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바다지만 에덴 동산을 둘러엎기 전에는 여기가, 봐보세요, 이렇게 땅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둘러엎어버리니까 쑥 꺼졌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쑥 들어와서 이렇게 만을 이룬 거예요.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죠, 여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여기입니다. 바로 중동 지역이죠. 계속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중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죠, 여기 중동 지역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은 적 발견했다. 경향신문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중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하자원이 석유예요. 석유. 세계 매장량 47.7%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석유되느냐? 모래가 석유되는 거 아니에요. 동식물이요, 유기물이 갑자기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게 석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참기름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참깨에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 나오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중동 지역에 47.7%의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이거 뭐 나무 몇 그루, 짐승 몇 마리 묻혀가지고는 그런 기름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 엄청난 동식물이 매몰됐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이죠. 에덴 동산을 지하에 집어넣어 버릴 때 갑자기 묻히고 열과 압력을 받고 이것이 석유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걸 뽑아 쓰는 거라니까요. 제가 수년 전에 두바이에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생활 집회하러 갔습니다. 이 두바이에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버즈 칼리파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요, 이거 순 다 모래입니다. 모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서 829m짜리 빌딩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세상에 스키장 만들어 놓은 거 봐요. 빌딩 안에다. 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충격 먹은 게 뭔지 아세요? 1층에 갔더니 골드 투고 금자판기가 있어요. 금자판기. 혹시 전주 어디에 금자판기 있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래뿐인 이 나라에 돈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석유입니다. 석유. 여러분, 성경은요, 고고학이 있습니다. 불경 고고학은 없잖아요. 사서삼경 고고학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별도로 있다니까요. 왜요? 실제 사건이니까요. 실제 사실이니까요. 고고학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종교 잡지가 아닙니다. 월간 과학 잡지에 나왔다니까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문은요, 상형 문자잖아요. 사물을 번떠 만든 상형 문자예요. 그 상형 문자와 상형 문자를 조합을 해서 또 다른 뜻을 만드는 문자죠. 그래서 회의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뜻을 품고 있어요, 한문은. 근데 신기하게요, 한문에 성경 사건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여기 보면 이게 어지린이잖아요. 어지린.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눈 뜨고 있어? 물어봐요. 물어봐요, 얼른. 자,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예, 한번 물어봐봐요. 자, 눈 뜨고 있어? 아, 원래 뜬 눈이었는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어지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지린이 어떻게 만들어진 한문이냐면 사람 인변의 두 이자예요. 하나님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원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시초로 보자면 성선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 때부터는 성악설이 맞아요. 최초의 두 사람은 정직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어질게. 그런데 봐요, 어질인자. 사람 인변의 두 이자입니다. 이게 으뜸원, 기원원 그러잖아요. 시작원, 근원원이라고도 하고요. 예, 기원할 때 원자죠.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몇 사람으로 됐다? 두 사람. 두 사람 이름이 아담과 하와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금지, 금할 금입니다. 금지할 때 금이죠. 여러분, 나무목 두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영생과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금했잖아요. 이게 바로 금할금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니, 나무 두구를 보는 게 왜 금할금이에요? 이상 안 하세요? 이게 왜 금할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사건이. 여기 보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바로 탐할 남자입니다. 이게 잘 안 쓰는 한문이죠. 그런데 봐봐요, 나무 두굴에 또 여자예요. 영생과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탐냈잖아요. 에? 탐스럽다고 했잖아요. 이게 탐할 남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무목 두 개에다가 여자인데 이게 왜 탐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또 나체, 벗을 나자입니다. 나체할 때 나거든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벗을 나자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범하고 벗은 몸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이게 나무 과일나무 그 과자잖아요. 그리고 오디자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거든요. 왜? 벗어서요. 아니, 오디자하고 나무 과실 과자인데 이게 왜 벗을 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원을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죠. 잊어. 그러죠? 벌써 어제 배운 거 다 잊으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이제야 새로운 걸 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구절은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배워봤더니 성경 사실이더라.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에덴 동산 4개 강 이름은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더라.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죄가 꽉 들어찬 때가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강포가요,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영어 번역에는 바이올런스입니다. 강도 강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천륜과 인륜이 무너진 거예요. 죄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 한켠에 쓰레기장이 있었잖아요. 그 쓰레기장에 쓰레기 가득 차면 소사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불 질러버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죄가 꽉 들어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자, 17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홍수를 일으켜서 코로 숨쉬는 것을 다 멸절하고 죽이겠다. 홍수로 심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늘 갑자기 홍수 내려서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고 베드로서에 보면 의를 전파했다고 나와요.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만약에 심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십니다.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방주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방주를 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요, 8명밖에 안 타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로 심판한다고 경고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설마 비 올라고. 비가 내렸습니다. 설마 뚝 넘치려고. 뚝 넘쳤습니다. 설마 우리 집 썰어가려고. 썰어갔습니다. 죽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배라고 하지 않았죠? 방주가 뭐냐면
자,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고 그냥 상자처럼 뚜껑 덮인 배를 모방자를 써서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뭐 어업용도 아니고 관광용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뚜껑 덮였잖아요. 그리고 속력을 내거나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잖아요. 결론은 이 방주는 딱 하나예요. 생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과 밖에 역청으로 발라라. 이 역청이 아스팔트거든요. 방수제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그 당시에는 메타법이 없었으니까 오늘날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46.5cm예요. 신체 일부를 자대용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규빗입니다. 그러니 길이를요,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반올림 해가지고 대략 140m, 폭 23m, 높이 14m. 제가 배 길이가 140m라고 해도 아무도 안 놀래요, 지금. 뭐 조선공학에 대한 지혜가 우리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조선공학자들은요, 4천여 년 전에 140m 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 속에서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든 것이 1843년이라니까요. 과거의 영국이요, 조선 강국이었잖아요. 해양을 제패했었죠. 98m짜리 배를 1843년에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배 모양 만든다고 다 뜨는 거 아닙니다. 뒤집히고 가라앉고 그런 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천여 년 전에 140m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3층이에요. 이렇게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든 겁니다. 여기 3층이에요. 92년 11월에 대전에 있는 회사기술연구소에서요, 현대과학으로 만든 배 12척, 그리고 노아의 방주 13척을요 50분의 1로 축소해서 안전도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한 배 1등, 현대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였다니까요. 여기 보면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92년에 안전도 테스트했던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분 간증 직접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가 선박공학자의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했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예,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시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확인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전설이나 이야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2월 17일 날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더 성경을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성경을 거짓말로 기록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은 거짓말할 때 참말처럼 해요? 거짓말 티나게 해요? 참말처럼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거짓말로 쓴다면 600으로 쓰겠어요? 60세로 쓰겠어요? 60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 당시 600세 살았어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게 이해됩니까? 근데 하늘을 날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몸을 실어요. 왜요?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쇳덩어리가 물 위를 뜨는 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물 위에 뜨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다 몸을 맡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사실대로 말하고 계셔요. 말씀 보시죠. 여기 보시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자, 큰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죠.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큰 기쁨의 샘이 뭘까?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울릉도 집회를 갔는데요, 점심을 먹으러 이제 목사님하고 이 터널을 지나는데 울릉도 목사님이요, 목사님 2020년 그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저 바다 밑에 있는 그 테트라포트 50톤짜리를 바람이 들어다가 길 위에 올려놓고 불어서 이 터널로 넣어놨어요. 제가 에이, 그런 일이, 아이 목사님, 그런 일이 했더니 이 목사님 열이 받아가지고 엑셀을 확 밟고 식당을 빨리 가서 핸드폰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제가 놀래가지고 이거 나 좀 주라고. 이거 안 보면 안 믿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50톤짜리 테트라포트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들어다가 불어서 터널에 넣었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집회 때 이제 보여줬더니요, 제 제자 하나가 독도 경비대 근무했거든요. 그 아이가 찍은 걸 보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건 더 커요 하고 보내왔어요. 야, 안 보면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연의 힘 대단합니다. 이거 봐봐요. 요거 예, 비 뒤집힌 거 봐봐요. 마이삭 때. 예, 여러분,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죠? 지하수 터졌던 거예요. 그 목사님, 지하수가 뭐 터진다고 지구가 물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 위에 강, 호수, 바다 있잖아요. 지표면 위에 있는 바닷물이 더 많을까요?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물이 더 많을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땅 속에 있는 바다가 발견됐는데 보세요. 지구 깊은 곳 제2의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지표 위에 있는 물, 바다, 강, 하천 다 더한 것보다 3배나 더 많아요. 이거 터진다고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의 이 지구의 환경이라든가 지형들은요, 성경을 다 설명해 낼 수 있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궁창이 스카이, 이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요,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이 있었거든요. 이 궁창 위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홍수 전에는 북극도 따뜻, 적도도 따뜻, 남극도 따뜻, 어디든 따뜻, 이게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600세 더 살았다니까요. 제 친구를 제가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잘 듣다가요 노아 600세 나오니까요 이 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라고. 형기야, 너 이거 믿냐? 믿어. 뭐 600세 믿어? 야 기다려, 969세도 나와. 900세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홍수 때 봐요, 이게 싹 쏟아지니까 이 창이 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 봉창이라고 그러죠.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환경으로.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오늘날 환경과 달랐던 거예요. 바로 이 물층이요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그런 광선들을 다 차단해 준 거예요. 근데 홍수 때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 오래 살았던 거예요. 홍수 때 쏟아져서 오늘날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수명이요 급격히 줄어들고 사이즈도 줄어든 거예요. 과거에는 자이언트가 있었다니까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자,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하고 노아 홍수 때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명지대학 이웅상 박사라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분은 현재 나이가 66세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28년간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계속 왼쪽 얼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햇빛 받지 않은 오른쪽 얼굴은 66세 본 나이인데 햇빛 받은 얼굴이 80대 얼굴로 늙어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나라 고려대에서 이걸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강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햇빛 받은 왼쪽 얼굴이 출퇴근하는 20분밖에 햇빛 받지 않았는데도 주름이 늘어요. 제가요 이 뉴스 본 뒤부터는요 저도 모르게 운전을 이렇게 하더라니까. 여러분 햇빛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늙는다니까요 실제. 이거 봐보세요. 여기 보면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교수로 노희천 교수가 한 말입니다.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 존재해서 고주파 방사선 차단해가지고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뭘 근거로 말하냐면 화석입니다. 잠자리 화석이 1m고요. 바퀴벌레가 30cm고요. 새우가 2m. 새우가 저보다 더 커요. 이걸 어떻게 구워 먹을 거예요, 이거를? 이거 봐요. 소는 또 9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이 뭘 말하냐면 오늘날 환경과는 달랐다는 거죠. 세상에 벼룩이 2cm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리면 골로 가는 거예요. 봐요. 거미가 46cm예요. 여기 보시면요. 진해가요. 그 진해가 2.6m짜리 화석이 나온 겁니다. 진해가 말이죠. 바닷가재는 2.5m짜리 화석이 나온 거고요. 쥐는 700kg짜리 쥐 화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쥐가 700kg이면요. 티코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쥐가 티코만 하면 고양이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한번 봐보셔요. 성경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잘 봐봐요. 이제 심판이 딱 끝난 뒤에 물이 줄어드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물을 하나님이 줄어들게 했는데 어떻게 줄어들게 했느냐? 바람으로.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답다. 여러분 같으면 전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어떻게 줄어들게 할래요? 다 퍼먹어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적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적도에서 만들어서 북반부 남반부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물들이 태풍에 의해서 이 50톤 테트라포트도 올려놓는데 물을 몰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니까 이제 온도 균형이 깨지고 공기 의동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북극으로 몰아갔을 것이고 차니까 어때요? 얼리는 거잖아요. 얼고 쌓이고 쌓이니까 어때요? 자, 산이 있는데 물이요 딱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리고 방주가요 어떤 산에 탁 걸린 겁니다. 그리고 물이요 오늘날 이왕 보세요. 자, 오늘날 바다로 물이 쫙 빠져나간 거죠. 이 산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방주가 걸린 산. 그러니까 바람으로 물을 줄어들게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3,500여 년 전에 이렇게 지어낸단 말입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이 줄어든다. 그 당시 사람이 어떤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갖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욥기 37장 9절로 10절 확대합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10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얼음이 얼어서 물의 넓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빙하 두께가 4km짜리도 있습니다. 두께가 4km예요. 그러니까 물이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요 물이 줄어드니까 어떤 산 봉우리가 밖으로 나오고 그 봉우리에 탁 걸리고 오늘날 바다로 경계로 물이 쫙 빠진 거죠. 이 산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방주가 걸린 산 이름이 8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봐요. 지금도 아라랏산이 존재하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찾는다면 성경 사실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예, 맞고 말고요.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면 보세요. 터키에 있어요. 터키 아라랏산 해발 5,165m입니다. 저도요 우연히 EBS 방송 보고 알았는데요 원래 이 아라랏산이요 아르메니아 거였답니다. 그래서 터키가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어요 아라랏산이. 이 아르메니아 국경에 교회당이 있는데 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아르메니아가. 옥상에서 이 교회당 창에서요 아라랏산이 보여요 육안으로. 거기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아라랏산 원래 우리 거 주세요. 저 노아 성인 노아가 살았던 저 산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EBS에서 나온 걸 봤어요 제가.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아라랏산들로 돼 있어요. 봉우리가 2개거든요. 북쪽 아우라역국에서 방주가 발견된 겁니다. 제가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평택에서 제가 은장회 집회를 했거든요. 1시간 내내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방주가 어떤 산에 걸렸다고요? 제일 앞에 79세 할머니가 손들더라고요. 난 아는 줄 알았어요. 예, 할머니 대답해봐요. 용각산. 제가 그날 밤 몸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졸지 마세요. 방주가 걸린 산이 뭐라고요?
아라라산이라니까요. 아라라산. 실제 찾았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자, 이거 봐요. 70년 조선일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요? 발견했어요. 아마 70년이면 여기 안 태어난 청년들도 많죠. 74년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 산정 얼음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죠. 여기 아라라산. 터키 아라라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아라라산이에요.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입니다. 1년 내내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로 된 방주가 안 썩은 거죠. 여러분 모악산이요 793.5m입니다. 전주 모악산이. 언제 다녀왔다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793m거든요. 여기 모악산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악산 정상에 140m짜리 배가 올라와 있다? 14,000톤급 배가 올라와 있다?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저 그런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대략 800m 정상의 방주가 배가 있다고 해도 안 믿을 판인데, 그런데 5배 높이에서 발견된 거예요. 5배 높이에서.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봐요. 여러분 4,000m 높은 산에서요 15,000톤급과 버금가는 배를 이 4,000m 높은 곳에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봐요. 140m짜리 배를 4,000m 높은 산에다 갖다 놓는 방법. 1번 지게로 짊어진다. 2번 달구지로 끈다. 3번 헬기로 들어 옮긴다. 4번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 빠진다. 몇 번? 여러분이 생각해도 4번밖에 없죠. 찾아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 비행기 시험 비행하다가 아라라산 근처에서 배를 발견하고 황제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황제가 100여 명의 군인을 보내서 찾아라. 찾았어요. 그리고 직접 찍은 겁니다. 여기 1916년에요. 아라라산 부근을 날다가 이 방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대략 100명 정도의 러시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요 아르메니아 국장입니다. 각 나라에 대표하는 그 깃발 있잖아요. 휘장. 그런데 이 휘장 제일 가운데 봐봐요. 뭐예요? 아라라산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사실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어떤 한 지역만 덮은 게 아니라 전 지구를 덮었다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전 지구가 물속에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 지각층 75%가 퇴적암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물에 씻겨서 흙이 쌓인 게 퇴적암이잖아요. 러시아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블랙시 흑해라고 하죠. 그 말 많고 탈 많은 크림반도가 여기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뺏은 거예요. 여기 해상권 장악하려고. 여기서 잠수함이 이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분이요 로버트 벨러드라는 이 탐험가가 잠수함을 타고 블랙시 흑해 속을 들어갔는데 바닷속에서 뭘 찾은 줄 아세요? 보세요. 집터, 벽, 지붕, 기둥들이 발견된 거예요. 결론은 흑해가요 원래 사람 살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흑해가 바다가 됐을까? 이 홍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요 미국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죠. 제가 2006년에 그 단기 선교를 애틀란타로 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전도인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서쪽으로 한 5-6시간 가면 그랜드 캐년이 나와요. 그 전도인들 거기에 이제 견학을 갔습니다. 여기 봐봐요. 노아의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나 높은지요? 2,516m입니다. 여러분 한라산 1950m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한라산보다 600m가 높다니까요. 그런데 그 높은 산 봉우리 보세요.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입니다. 이 산 봉우리가 봐봐요. 일자라니까, 일자. 보세요, 일자라니까요. 아니, 산 봉우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야 되잖아요. 일자예요, 일자. 왜? 홍수에 샥 깎인 거죠.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견학을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농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홍수 흔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찾아봅시다. 농담을 한 말이거든요.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목에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들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거 뭐예요? 어패류예요, 어패류. 꼬막 아니에요, 꼬막. 꼬막. 이거 봐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2,500m 높은 그랜드 캐니언 정상에 어패류 화석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볼리비아는요, 남미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습니다. 원래 바다가 있었는데요, 페루가 뺏어버렸대요. 칠레랑 해가지고. 그래서 페루하고 칠레 딱 막혀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여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페루, 칠레 딱 막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요, 칠레 이끼께를 후원하거든요. 근데 이끼께 여기 옆에 하얀 부분, 여기가 그 볼리비아 유명한 소금 사막 우유니거든요. 여기를 이제 한번 가봤어요. 이게 보세요. 살라르 데 우유니. 이 스페니쉬로 쌀이 소금입니다. 살라르 소금평야입니다. 우유니 소금평야 사막,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제 위치입니다.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아직 칠레입니다. 칠레에도 소금 사막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워낙 우유니가 크니까 칠레는 누가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기 봐봐요. 살라르데 가르코테, 살라르데 아스코탄. 이게 다 소금 사막이거든요. 얼마나 높은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산이 5,868m 산이에요. 저희들이 높게는요 4,000m를 넘어갔다니까요. 차로. 여기 보면 여기 살라르데 까르코테, 살라르데 아스코탄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소금 사막 3,720m. 얼굴이 난장판이죠. 가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보면 같이 갔던 형제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유니에 도착했거든요. 3,670m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이. 뭐 봐봐요. 이거 막 빵빵해져가지고 배가 아파, 배가. 왜냐하면 장기들이 빵빵해지니까 눌러서 아파요. 아파. 예. 여기 보면 이 소금 사막입니다. 우유니, 이게 눈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남북으로 자동차로 5시간, 동서로 자동차로 3시간. 이 전체 소금량이 100억 톤. 250년 동안 온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잘라내요. 그리고 이걸 팔기도 하고 식용으로. 그리고 이걸 벽돌로 집을 짓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딱 잘라내잖아요. 밑에서요 소금물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를 채워서 증발해서 다시 소금으로 채워요. 신기하다니까요. 예, 이거 얘기요. 이거 다 소금입니다. 눈이 아닙니다. 이 우유니 소금 사막 가운데 잉카 우아시 섬이 있거든요. 저기로 여기를 왜 갔냐면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바로 산호초로 이루어진 화석 무덤입니다. 예, 봐보세요. 3,733m거든요. 지금 높이가 보세요. 화석입니다. 산호초요. 원래 돌은 맨들맨들 하잖아요. 산호초라니까요. 이거 봐봐요. 이거 다 산호초입니다. 화석이에요, 화석. 이 드론으로 이제 찍은 거거든요, 선교사님이. 이게 다 화석이, 산호초 보세요. 예. 이 선교사님이요, 택배로 화석 몇 개를 보내줬어요. 제 집무실에 이 화석이 있습니다. 산호초가. 여기 보면요, 이거 보세요. 요거. 그리고 페루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페루 선교사님 한 달 전에 저희 평택을 다녀가셨는데 보세요. 마윤이라는 산에서
이게 4,500m입니다. 여기는 4,500m예요. 보세요. 4,500m죠? 그런데 이 산 꼭대기 보세요. 물이 흘러내린 흔적입니다. 그리고요, 봐보세요. 물이 흘러내린 이 흔적, 여기에 이게 뭔지 아세요? 화석들이에요. 조개 화석들입니다. 조개 화석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딱 박혀서 화석이 된 거죠. 이거 봐봐요. 선교사님이 찍은 거예요, 직접. 이게 다 그 어패로 화석이 암모나이트 서 있잖아요. 흘러가다가. 예.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이 공원 관리하는 이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이게 2만 원 줬더니 하나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근데 룰이 뭐냐, 룰은 있더라고요. 땅에 박혀 있는 건 가져가면 안 되고 위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건 들고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근데 이게 들 수가 없잖아요. 포크레인 가져와서 트럭에다가 운반비가 더 들었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화석입니다. 화석입니다. 여러분, 몽골도요,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순에 있을 때 몽골을 후원했는데 6번 다녀왔거든요. 울란바타르에서 다르한으로 가서 다르한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15분 가면 오른쪽에 소금 호수입니다. 제 큰딸입니다. 이 소금 호수 같이 갔다 왔어요. 소금 호수예요. 짭니다. 짜요. 이 다 분홍색이 다 소금 호수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제 사촌 형님이 이제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셨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헌책방에서 책을 사 오신 거예요. 형님 줘보세요. 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냥 들어서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백방비결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점괘입니다. 이게 괴예요. 점쟁이들이 괴가 안 나온다,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남녀 궁합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읽을 줄 아시면 읽어봐요. 찬한 태고의 비유계라. 자, 태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는 거죠.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일가 8식구가 살아남았고 8대 리까지 집단 생활을 했는데 전해 내려온 말에 의하면 나라는 사람이 혈기 있는 만물,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구원했다. 제가 중국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요,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인 조상이 누구냐면 누아라는 사람인데, 누아가 홍수와 싸워 이겨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됐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노안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자, 여기는 삼천포입니다. 이 삼천포 강사 숙소에서 새선봉이 보여요. 와룡산이 801.4m예요. 여기 제가 강사 숙소에서 찍은 와룡산이에요. 이 봉우리가 바로 새선봉이거든요. 이 표지석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먼 옛날 와룡산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 이곳에는 새 한 마리만 앉을 수 있었다 하여 새선봉. 여기도 바다에 잠겼던 거예요. 어디든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자, 우윤희 소금사막 제가 직접 찍어왔어요. 보세요. 여기는 해발 3,656m 우윤희 소금사막입니다. 남북으로 5시간, 동서로 2시간을 달려도 소금사막입니다. 두꺼운 것은 145m 두께로 소금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안 믿을까봐. 짭니다. 진짜 소금이에요. 진짜 소금. 자, 봐봐요. 얼마나 넓은가 한번 봐보세요. 드론으로. 봐봐.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눈이 아닙니다.
세상에 해발 3,700m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금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홍수 흔적 말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페루 선교사님이 직접 찍어준 거 한번 봐보세요. 그 화석들. 요겁니다, 요거. Mai tu una fotito acá, me lo mandas. WhatsApp, así. Cuando subamos ya, cuando, Yo ya metí mi piedra en el mochila. 4,500m. cuando subamos yo lo voy a jalar. Claro. Mira, hasta esto está bonito. Mira la forma. 여러분, 이 홍수 사건과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상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됐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의 때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사람들이 똑같을 거래요.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방주 탈 생각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제가 이걸 표로 설명할게요. 노아의 때 사람들과 마지막 때 사람들이 똑같을 거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신고 집 짓다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이것이 죄에서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망한 거냐?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도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TV 보면 순 먹방이죠. 순 먹거리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맨 청년들 짝짓기 프로그램, 뭐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거, 짝 이런 거 말이죠. 그러죠? 그 홈쇼핑, 그러죠? 이거 우리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외모 보고는 몰라요.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다고 신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보세요. 세상에 자동차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화투장으로 써요. 여러분, 자 핸드폰 번호 불러봐요. 이거 번호가 몇 번이에요? 011에 546에. 야, 이렇게 대답 잘하는 교회 처음 봐요. 뭐 하다 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 차 주인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요거. 자, 이게 이 사람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들었어요? 나는 어디에 관심 두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은 있나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제가 이제 쇠똥구리를 우연히 봤는데요, 이게 쇠똥구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쇠똥구리 여기 보시면요, 땅속에서 나고 자라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쇳덩구리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외출 시간은 우기가 지속되는 석 달. 석 달 안에 목표를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식량입니다. 초식동물이 막 남기고 간 신선한 음식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똥은 점점 굳어갑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가져가야겠죠.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이 지금 똥구슬이 딜리버리입니다. 쇳덩구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들에게 구슬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암컷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야, 이거 보세요. 봐요. 이게요, 암컷이요, 이 똥 크기를 보고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참 그 곤충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남자들은 진짜 불쌍해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 개똥벌레 봐봐요. 이 소똥벌레 이거. 예? 이게 완전히 이게 암컷 딱 이렇게 옆에 태우고 이렇게 굴리는데 엄청 목이 힘들어가요. 쇳덩구리가 봐봐요. 암컷을 옆자리에 당당하죠? 태우고 집까지 무사히 운전해가는 것이 수컷 쇳덩구리의 세 번째 목표.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솔로들은 굿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제 싸워요, 서로 뺏으려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뒷다리로 굿을 굴리려니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럴 땐 먼 별에서 온 빛이 도움이 됩니다. 쇳덩구리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알아차리죠. 그렇게 무사히 그가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쇳덩구리는요, 이 소똥에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은 내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목숨 걸고 사세요? 돈? 일?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문이 두 개가 나오죠.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자,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자,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아요. 그러니까 자, 어떤 어른이요,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교훈이 됐습니다. 이 한문의 뜻이 이거라네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 이 사이간자가 문문자의 날일자래요. 인간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대요. 근데 이 문이 두 개라니까요. 넓은 문,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멸망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으로 갈 거냐?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서 내 나이만큼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때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자, 오늘 내가 살아온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뭘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멸망이라니까요. 이대로 가면 심판이라니까요. 이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 나이만큼 내 마음대로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말씀 따라가 보세요. 진리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 보면요, 찬송가 253장에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 지금은 바쁘고 야근 있고 이번 주에 뭐 가족여행 가고 뭐 손님 오고 다음에 들을게. 여러분, 내가 다음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다음 달이 지금입니다.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니까요. 예. 여기 보시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니까요. 여러분, 홍삼을 만들 땐 6년근으로 만들어야 이게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6년 된 홍삼을 캐야 된대요. 인삼을.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좋아요? 보는 즉시 캐야 돼요. 놔두면 남의 거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이사야 5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 가까이 와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니까요. 한번 찾아봐 봐요. 그분을 불러봐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깨닫는다니까요. 우리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보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월동 준비하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서 후회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어떤 구원받은 이발사가 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하필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는데 면도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눕혀놓고 거품 발라놓고 가죽끈에 칼 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에이 입 열자.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손님이 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냐는 말은 하나님 만날 준비 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35%랍니다.
암으로 죽을 확률은 36%래요. 그런데 이 낮은 확률에도 자동차 보험, 암보험 들어서 준비하잖아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건 확률이 아니에요. 100%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딱 한 사람,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내일부터 여기 안 와도 될 사람,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성경 안 배워도 될 사람,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내일도 오셔야 하고, 반드시 성경을 끝까지 배워야 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거니까.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학자는요, 과거의 선비들은 인생 옥에 5가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첫째, 생계, 참되게 인생을 살 계획을 세웠대요. 신계, 건강, 그리고 가계, 가족 행복을 어떻게 지킬까? 노계,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 마지막 계획은 뭘 것 같아요? 사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자, 웰빙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웰다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100% 경험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왜? 두려우니까요. 생각해봐야 답을 모르니까. 자, 그러니 이제 외면하지 말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선비들은요, 사계의 일환으로요 5가지를 버릴 준비를 했대요. 5가지와 헤어질 준비를 했답니다. 그게 바로 사계 오행이래요. 죽을 준비에 대한 5가지 헤어질 준비가 뭐냐면, 멸재, 자, 죽을 때 재물을 남기지 않는다. 멸원, 죽을 때 원망을 남기지 않는다. 멸체, 죽을 때 빚을 남기지 않는다. 멸정, 죽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멸망,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천국 갈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국과수에서 부검의로 일하는 이 젊은 아가씨들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20대 젊은 아가씨들인데 어른처럼 말합니다. 수많은 시체들을 부검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2가지 이 아가씨 얘기한 거 교훈이 되죠.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것이다. 내일 내가 죽는 줄 안다면 여러분, 오늘 술 마시러 가겠어요? 게임하러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 겁니다. 또 하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죄송한데 여기에 대부분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잘 산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부분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거라니까요. 딱 봐도 없어 보여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 봐봐요.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 멋져요. 이거 보면요, 자, 이게 굿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잘 배웠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God,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굿에서 God 지어봐요. 예,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꽝. 그런데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를 만나서 깨달았다면 굿, 이 사람 잘 산 겁니다. 이게 잘 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부탁에 글도 모르는 이 어른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셨다니까요. 14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잘 살다 가신 거예요. 왜요?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답을 깨닫고 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 이걸 종교라는 핑계로 덮지 말고
죽음이라는 주제가 두렵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욥기 3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끝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초대를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의 걸음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